우리는 28장의 말씀에서 두로 왕에 대한 예언과 시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9장에는 애굽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애굽에 대하여 예언한 시기가 언제인가? 1절의 말씀 보니까 10년 10월 12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에스겔이 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10년 10월 12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공격하는데 이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이 거의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 동안 포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니까 11년 4월에 무너지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성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옥죄고 있습니다. 거한 2년 이상을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이렇게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 왕에서 세월 받았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토성을 쌓고 지금 고사작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 아닙니까? 지금 애굽에다가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지금 보니까 시드기야가 2년 이상을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싸움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때 한번 쳐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 애굽을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왜 이런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에 애굽이 유다를 도우려고 할 때에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애굽을 유다를 돕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첫째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신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악어와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악어가 자기를 위해서 이 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애굽 왕은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게나 그렇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얼마나 부했습니까? 애굽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토목 건축을 그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이 뭐지요? 이 왕이 영원히 사는 집이 바로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를 얼마나 웅대하게 아브라함 당시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얼마나 그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갖다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자기가 신을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은 자기의 풍요로움과 그 번성함을 가지고 항상 자기들은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잖아요. 얼마나 애굽이 강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면 너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심판한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6절과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애굽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갈대 지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그 애굽을 향하여 부른 말입니다. 왜 사네립이 이런 얘기했냐면, 시스기야가 사네립이 와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로 유다를 공격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를 했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사네립이 얘기한 거야. 야, 애굽은 갈대지팡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갈대지팡이라는 그 사람 쓴 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이 갈대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죠? 세워주지도 못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여러분,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거 하나 세워놓을 수 있는,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없고 의지할 수 없는 이 갈대 같은 애굽을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의지했어요? 그럼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생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향해서 내가 너를 왜 심판하느냐? 네가 생각하기는 강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이 강들을 내가 만들었고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갈대 지팡이 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갈대만도 못하다는 얘기. 그 못한 너를 누가 의지해요? 외형상 누가 보고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애굽을 의지한 것은 남왕조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왕조도 마찬가지. 아수르가 쳐들었을 때 북왕조도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애굽의 형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칼을 보내서 40년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니를 이 낚시에 걸어가지고 네 비늘을 온 강의 물고기에 묻히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애굽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얼마간 황폐시키냐면 40년간 황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끊어지고 사막과 항무지같이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에 흩은 것처럼 너도 열국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너희들은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 너를 높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바벨론의 멸망 전까지 그래도 애굽은요, 이 아프리카의 종주국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대장 노릇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40년 이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오늘 이 애굽은 자기를 높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다 쓰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7년 1월 1일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27년 1월 1일은 언제입니까? 이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두로를 함락합니다. 근데 이 두로가
바벨론을 항쟁해서 13년 동안 버틴기는 거예요. 이 돌섬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보세요. 이 바벨론이요, 다른 전쟁에서는 적어도 1, 2년, 예루살렘도 3년 버틴 게 상당히 버틴 거거든요. 끈질기게 버틴 거거든요. 이렇게 버틴 나라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은 13년을 버텨요. 그 조그만 돌섬 이 나라가 13년을 버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가, 우리가 두로에 대한 말씀 봤지만 얼마나 모든 나라의 그 보석이며 보호하며 나눠주는 이 보화의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용병을 가지고 자기 두로를 지킨 나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강사하고 지혜로웠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두로를 치면 그 앞에 앞전에 있는 페니카, 수돈, 시돈도 다쳐서 전멸하고 이 두로 하나를 하는데 이 두로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 쳐서 14년 동안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머리가 벗겨지고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이 두로를 쳐서 막상 가보니 얻은 게 없다는 말이지요. 13년 공들였는데. 바벨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로를 쳐서 점령해 보니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의 심부름꾼으로 나의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누구를 준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엄청난 출혈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애굽을 주어서 그 출혈된 모든 것들을 보상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어요? 오늘 27년 1월 1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일이 17년이 지나고 난 이후, 17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애굽을 바벨론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멸하고요. 두로가 왜 멸망해요?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해요. 그러면 바벨론 누구 때문에 멸망해요? 그럼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애굽 같은 경우는 왜 멸망당하느냐? 아까도 6절과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할 때에,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들을 보낼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앙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그랬어요? 애굽이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유다를 도와주려고 힘을 쏟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때문에. 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두지 말라 그래요? 말과 병거와 이런 것을 세우면은 누구를만 의지해요? 그것들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도 애굽을 의지하고 그 근처인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멸망시키죠? 저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떨어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욕해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요. 그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할 때도 하나님 그를 징벌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죠.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다른 데서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사람을 동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멸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데를 어디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사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됐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 문명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명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 속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도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땅은 벌 일 없어요. 쓰레기처럼 다 태워서 체질에 불이 녹아, 이 베드로의 표현은 이 땅이 체질에 불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중심은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여러분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웃거리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고요. 세상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 여러분, 제가 아프신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자꾸만 이제 병원을 의지하고 막 그래요. 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병원 가라고 전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들들은요, 이게 잘 듣지를 않아요. 목사 아들도 이만큼 안 낳는데 여러분들이 더 하겠지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심각한 상황이 있어도 버틴겨요. 안 가요. 전 난리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치료하셔요. 하나님 그 능력이 임재돼요. 예?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넘어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저 같은 얘기하면 막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도 망해요. 오늘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왜 방해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가니까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교훈하고 있는데 왜 네가 거기서 간섭해?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신처럼 나를 갖다 대적하는 거야? 그거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1장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요 하나님 향하여 벽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당시 때는요 지금 이 히스기야 당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말을 줘도 말을 가지고 정말 타고 나가서 이 아수르와 싸움할 힘이 없었어요. 모두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이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싹그리 죽고 그로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신앙 가지세요. 세상 문명인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그 혜택이 때로는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간주해줘요. 그분이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타나는 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삶. 세상 의지에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살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그들도 구원시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